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뱀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가 하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큰 두 줄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죽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여기 지금 선악과를 먹은, 이게 지금 결론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결론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얘기하고 사단이 권세가 깨트려질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는 없냐면 사람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여기서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여기는 창세기 3장 15절인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도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가죽옷을 입으면 되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하고 입으면 돼요. 사람은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 된다고요. 가죽옷은 누가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을 입고 있는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이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하, 여기 나오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가 계세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봐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거듭났다고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거듭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 거듭난 건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무개 말이다,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말이 틀린지 맞는지를 보려면 앞하고 바로 뒤를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게 영원히 있는 말씀하고 지금 인간을 비교한 것입니다.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뭘과 같고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이 보잘것없다고요.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호흡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앞에 했던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전한 복음이라고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 말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건 저도 뭐 얼마든지 100번이라도 지어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한 복음이라고.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자, 베드로가 지금 처음으로 그 말씀을 쓰면서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지금 1장 23절부터 읽었으니까 전한 복음은 그 뒤에 나오는, 이미 전했으니까 그 전에 나오겠죠. 베드로 전서 그러면 1장 1절부터 한번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누구의 아심을 따라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왔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왔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꼭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죽은 자는 십자가입니다. 이거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뭐 하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한 복음인데, 그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읽으면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연구를 했다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신지를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필요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흘리신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신 피로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듭나게 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여기는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봐보세요. 똑같이 3장 21절이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게 구원하는 표래요. 그 세례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선악과가 있어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우리는 가죽옷을 입고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케 하는데 정결케 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18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 게 십자가라 그랬고 이것은 부활과 재림이라고 얘기했는데 재림 혹은 강림이라고 얘기하는데 표적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에 대한 표적을 지금 보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를 기억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표적은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20절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22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헐라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다음에 살아나신 후에야. 살아나신 후에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은 자는 십자가고 살아나신 것은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광경을 예루살렘에서 봤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장 1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행위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하면 생각나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내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했던지 몰라요. 근데 그가 밤에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었던데 여기에 다시 표적 얘기를 해요. 요거는 2장에 있던 이야기고 요한복음 2장에 있던 이야기고 요한복음 2장에 있던 이야기고 이 표적은 요한복음 지금 3장에 있는 표적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늙으면 또 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는 말을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딱 얘기를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침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것이고 아래에 있는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요?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니까 그 가죽옷을 나는 어떻게 하고만 있으면 돼요?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민수기를 공부하는데 민수기를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6월절에 양을 잡는데 1월 14일 날 양을 잡았잖아요. 1월 14일 날 6월절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여행 중에 있거나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이런 사정이 생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달에 한 번 더 6월절 양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 가죽옷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집은요 이렇게 지금 보통 그리지만 이렇게 그린 집 말고 요건 이제 우리나라식 집이고 그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의 집들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에 보면 이렇게 문에 이 문 인방과 설주에 이렇게 피를 발랐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계시록 10장. 자, 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자, 복음은 두 가지인데 잘 보세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 누가요? 뱀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또 다른 각도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르리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그때 천사가 그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겠다고 얘기합니다. 8절 봐보세요. 자, 재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자, 보세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책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다 얘기가 나오겠죠. 땅 얘기가 나오겠죠. 그 책을 천사의 그 손에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하니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자, 이 책대로 가져다가 썼더니 어떻게 되냐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그 배에는 쓰고 입에는 꿀과 같이 단. 그러면 먹는 게 먼저예요? 입에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배에서 쓴 게 먼저겠어요? 그렇죠. 입이 먼저죠. 입이 먼저예요. 내가 천사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11절에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을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11장 1절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던 자들을 청량하되. 제가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재봐야 되니까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왜냐하면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성전을 하려고 그랬죠? 성전을 하려고 그랬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이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 관심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떤 말씀의 기준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관심 없어요. 대제사장이 됐든 그 직분이 뭐가 됐든 상관도 안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교가 유일했죠. 거기에 파들이 좀 나눠져 있었지만 유대교가 유일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상관하지 않고 새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였거든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시록을 풀 때 요한복음 2장 3장의 이야기를 모르면 성전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하려고. 그 사람들을 청량하잖아요. 청량하면 어떻게 청량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가죽옷. 이 가죽옷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여 세례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가죽옷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뭘 넣어요?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뭘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가죽옷을 보여주시고 양을 잡아서 가죽이 주었는데 그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예요. 양 가죽을 입으면 양을 입은 거잖아요. 그때 양 모양이잖아요. 그게 양 가죽, 양의 겉 모양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청량한다는 것은 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본다는 거예요. 가죽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이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걸 이걸 비유로 딱 설명하시잖아요.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
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자, 여기 보세요. 소 잡았죠? 소를 잡았어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더라.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는 자기 밭으로 자기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7절, 그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아무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어요. 교회 들어올 때는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시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자,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창식에서 준비했잖아요. 이 가지고 예복, 이것을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유구무원이거늘 말을 못하고 있어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소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강림과 부활을 얘기한 건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나타나고요? 세례, 침례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전부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양이 꺼죽을 벗어서 우리가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을 내 것으로 삼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죄인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참 죄가 많고 연약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벌로 우리를 말갛게 씻기셔서 주님의 것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